시간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 바람같이 사라지는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소리.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말씀 속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의 전형적인 모델이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던졌던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의 이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했더니까 그들이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세례를 베푸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묻는 질문처럼 보여지십니까?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 전도사는 세례를 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앞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증언을 하느냐 이런 의미가 맞지요. 그러나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 섞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구약의 정결의식법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정결의식은 몸을 씻는 것, 옷을 빠는 것, 집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정결의식에 해당됩니다.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또 부정의 종류에 따라서 정결의식의 방법은 각각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부정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쿰랑 공동체에서 세례의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 쿰랑 공동체는 부패하고 부정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운동, 회개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죄와 부정을 씻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며 동시에 쿰란 공동체에 입회하는 입회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 내에서만 세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쿰란 공동체 밖에서 요단강에서 쿰란 공동체에 가입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이 회개의 세례, 이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굽은 것을 곱게 펴고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요한의 직접적인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대답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대답, 그죠? 그 대답처럼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행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엉뚱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이야기, 그분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 앞에 자꾸 의도적으로 그분과 관련지어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생각은 오직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의 말투가 꼭 이런 말투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무슨 말을 꺼내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의 은혜야. 저 사람은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아마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면서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원하고 바라는 삶,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은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한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을 그리워하는 애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께 길들여지고 그분이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한 분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 의로우신 주님으로 목마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공감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죠. 주님과 긍휼을 공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굴곡진 마음이 아니라, 초점이 흔들리거나 흐릿해진 마음이 아니라 밝은 호수와 같이 청결한 호수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다 가득 담기듯이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 담겨지고 주님이 다 비춰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던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정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대화, 모든 말에 다 그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 진리요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어서 자신에게 어떤 세력을 자신이 만들고 어떤 자신의 어떤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편으로 예수님께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습니다. 35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다른 사람 제자 만드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자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준비시켜 놓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빛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사가 사사로이 개인적인 어떤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누구한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길이 그 심령에게서 예비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매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하는 그 순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자꾸 끼어들면 그걸 뭐라고 하죠? 주책이라고 하죠. 주책. 그렇죠? 주책이에요. 네. 여러분, 중매쟁이는 주책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으로 인해서 놀라고 황홀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중매쟁이의 역할은 끝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 같은 소리일 뿐이다. 나는 신랑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장 26절에 나와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손님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신랑이 누구고 신부는 누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얻어서 기뻐하면 나는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치 중매쟁이가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자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요 수단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목회의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께 빛이 있고 그분 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증언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요한의 첫 마디가 뭡니까? 29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렇게 사모하던 분,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분, 목말라 하던 그분, 생각만 해도 기뻐하던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왜 그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분을 보자 왜 이렇게 반가워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로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그들의 부정과 불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는 일종의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눈에 보이는 오염, 먼지, 때는 물로 씻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속에 있는 죄는 물로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자, 그럼 뭘로 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죄를 씻었다는 얘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씻어지고 해결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가 뭐죠? 우슬초.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무엇으로 피를 발랐을까요?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붓 대신 사용했던 겁니다.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 피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시야. 저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던 창세기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그렇게 그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죠. 바로 그때 눈을 들어 보았더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래구나. 아멘. 그 양을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을까요? 요한이 바로 그 심정인 거죠.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쁨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다 모릅니다. 요한이 느꼈던 이 기쁨과 감격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메시지,
복된 좋은 소리로 우리가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외치는 소리를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요한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메시지. 자, 이 두 번째 메시지와 첫 번째 메시지를 연결해 보면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구원은 항상 심판을 동반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죠. 그렇죠? 심판이 없는데 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홍수 때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바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장작패 보셨나요? 장작패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도끼를 그냥 다 내리치지 않죠? 어떻게 내리칩니까? 들어서 한번 장작을 이렇게 겨누죠? 그렇죠?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탁 장작을 쳐서 뽀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작을 펴려고 이렇게 장작을 가늠하는 것, 도끼 날을 장작에 탁 겨누는 것, 이게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죠. 곧 이게 온 힘을 향해서 내리칠 그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지만 물 세례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 대신 감당해 주실 죽음의 위기, 심판의 위기, 바로 그 앞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을 본 것처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지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 상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버려 있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그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아멘. 그렇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한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변한 거예요. 원수된 상태에서 화해의 상태로 변한 겁니다. 진노와 심판의 그 상태에서 사랑과 구원받을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죄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틀린 것은 아닌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등에 무엇을 짊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여기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없애라는 얘기죠. 그죠? 없애라는 얘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뭘 없앤 거예요?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멀리 떠났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그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뭘로? 물세례로 옮겼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죄에 지고 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죄사함도 있고 정결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생명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상하고 내 죄 때문에 찔리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순간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